15장,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1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인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동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이르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가지 않은 상태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교회마다 기도를 부탁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기도를 부탁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도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교회가 딱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은 거예요. 설령 기도를 부탁했더라도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은 성도나 또한 교회가 이렇게 있었다면 아마 그 교회나 그 성도들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적으로 침체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한 바울은 기도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필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두 가지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가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늘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무엇만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무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경에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다 기도하는 종들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또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고 또한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또한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응답받으려면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교회 올로 목사님이 곽선임 목사님이 성도가 기도하는 것만 보면 그들의 신앙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파악해 보면 그분의 신앙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의 기본, 특별히 말씀과 기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기본적인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성도,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라고 7일.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168시간입니다. 그럼 분으로 따지면 제가 미리 계산해놨습니다. 1080분입니다. 1080분. 이게 우리가 1080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1대1로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누구를 탓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를 부탁하는 30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기도의 맛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기도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체험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맛을 주시고 또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기도는 뭐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할 때에 더 크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또
이처럼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기도 제목이 이제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에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죠? 지난 수요일 날 바울의 목회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목회 계획이 뭐냐면 먼저는 예루살렘에 들려서 구제 헌금을 이제 전달하고 로마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그들의 선교 후원을 받아서 어디로? 사바나로 이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이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교회가 무엇의 본산지예요? 예루살렘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의 본산지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약 10년 동안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아마 설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죄 용서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전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냐? 이 말들이 언짢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유대교에서 변질된 어떻게 보면 이단자였습니다. 그리고 변절자였고 유대교를 훼손하는 이단자였고 불경스러운 신학을 가르쳤던 거짓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오면 아마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갔을 때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구제 헌금을 유대인들이 호의적으로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에 구제헌금을 모금하게 된 이유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복음을 받았으니 가난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모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도와주기 위해서 귀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도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힘껏 구제헌금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귀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되고 이 헌금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고 욕먹는다. 주고 좋은 말 못 듣는다. 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고 욕먹는다. 주고 좋은 말 못 듣는다. 내 것 주고 빰 맞는다. 여러분, 좋은 뜻으로 교회가 주는데 정말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가 죽어도 시험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교회 밖에만 바울의 반대 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만 반대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교회 안에 있던 반대 세력들이 바울이 구제헌금을 전달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온 돈은 구제헌금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그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떠드는 소리에 우리가 동조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 돈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교인들이 있다면 헌금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구제헌금으로 하나 되는 목적이 성취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해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 이것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원활하게 잘 전달되고 또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넓은 의미에서 정말 깊게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했냐면 로마에 도착해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에 자기가 도착하면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교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또 몸도 푹 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바울의 인간적인 소원이었고 또 바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해도 역시 연약한 인간임에 분명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많이 지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그 로마에 가면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자, 정리를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부탁했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건져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구제연금을 유대인들이 호의적으로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개인적인 소원, 위로와 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바울의 기도 제목이지만 지금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살고하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와 교회가 그 옛날 로마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지금은 해외 선교사와 한국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도는 말씀의 사역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역자는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력해지고 실패할 수도 있다. 어떤 교회들은 기꺼이 희생을 치른다면 목회자를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 희생이란 엄청난 사례금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기도다. 여러분, 사례금이 아니라 사례비가 아니라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의 교회의 목회자는 무능하고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며 또 그것을 능력 있게 전파하거나 설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새로운 목회자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능한 목회자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당신의 목사님이 어떤 분이든 당신은 그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의 목사님이 이미 능력의 사역자라면 당신은 기도를 통해서 그를 지금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지금 능력 있게 행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바울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했듯이 지금도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목회자를 능력의 사역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더 능력 있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렇게 기도한 부탁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음으로부터 생명을 건졌다고 했던 그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났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지만 일시적으로 초국은 당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제연금을 유대인들이 호의적으로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개인적인 소원, 바울의 위로와 쉼, 이것이 바울은 마침내 자신이 말하던 로마에 가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원하는 방법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특별히 우리 복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중 사역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에 요청을 했던 것이죠. 지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목사님과 동시에 전도자, 성경교사인 루벤 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나는 나의 모든 힘과 마음을 기도에 쏟아 부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뿐이다. 이분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성도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반드시 많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를 쉬고 있었고, 물론 기도를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기도에 너무나도 쏠려있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복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복된 교회를 섬기는 데에 부족함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많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목회자를 향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복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장과 부흥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그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지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나가기에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이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 공부 중에 있는 청년 또 취업을 위해서 예수는 우리 청년들 또한 학업을 위해서 예수가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하나님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부족함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수요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죄전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소금과 괴체가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들을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드립니다. 이 성탄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사가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장 목사님 송경영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에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건강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 또
행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민수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한 것들 응답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가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옵시고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가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찬이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축복들을 가져 주시고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는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우리 윤정재 목사님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수요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수요일 날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 마음을 모아서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불쌍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만큼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모든 삶을 복된 삶, 감사의 삶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내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